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지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나와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따라서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사실 인간은 특별한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여타의 동물들과 같습니다. 짐승들의 삶은 단순하죠. 먹고 자고 싸고 새끼나 기르고 죽는 겁니다. 짐승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먹고 산다는 말에 약간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먹고 산다라고 표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리를 잔잔하게 쫙 가고 있는 어떤 백조 쫙 보면은 참 아름답다, 예쁘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댑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시겠지만 전적으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새의 관심은 땅에 자기가 낚아채를 먹을 것이 있는가에만 쏠려 있습니다. 자기 모습이 아름답게 보일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죠. 뿐만 아니라 백조 하얀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아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시잖아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발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거. 여러분, 모든 짐승들의 관심은 생존의 본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먹을 것을 찾아서 식욕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이 가장 큰 욕망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때가 되어서 짝짓기의 욕망에 빠져서 새끼를 낳아 기르고 삽니다. 여러분, 이게 짐승들의 삶의 요약이에요. 이런 동물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으로서 다른 생명체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함부로 막 얘기하는 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그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생존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의미를 자기 스스로 지니고 있는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왕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서 나라를 운영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양반이 인도 원정까지 갔었어요. 인도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하필 예수님 나이와 비슷한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서불안 증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많은 역사학자들은 말라리아로 죽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양반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나를 묶거든 무덤 바깥으로 나의 손을 빼주게. 온 세상을 소유했던 나였지만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려주고 싶네. 여러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하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가장 세상 사람들이 천하다고 말하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알렉산더처럼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정복 왕이든지 여러분, 그냥 짐승처럼 먹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 생겨났으니까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관심이 무엇이겠어요? 돈과 권력을 가지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맛있는 거 먹겠다는 거죠. 더 맛있는 것, 더 재미있게 살겠다는 겁니다. 더 좋은 거 누리겠다는 것이죠. 모두 다 생존 본능을 만족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더 멋지거나 더 예쁜 이성과, 사실 죄송합니다만 생식 본능을 만족시키는 그거 외에 여러분 인간의 관심이 더 있습니까? 여러분, 남을 나의 만족을 위해 봉사하게 만드는 거 동물에게는 없습니까? 동물에게도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원숭이 보니까 열심히 이를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우두머리가 누리는 권리인 것이죠. 인간도 그렇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욕구란 여러분 짐승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긴밀하게 맺어졌을 때와 또 단절되었을 때, 그때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맏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얘기예요.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라요. 근데 영락없이 아버지 아합을 닮았었어요. 악을 행하다가 2년 만에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막내 아들 여호람이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에는 지금 위치로 하면은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라고 하지만 그때도 시리아라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아람이라고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국을 이루었을 때의 아시리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자주 침입했어요. 국경선을 맞대고 있으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이 아람 군대가 세력을 확장하는 중에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 아시리아에 이제 망하지 않습니까? 세력을 확장하면서 북이스라엘 쭉 쳐들어와 가지고는 사마리아를 에워쌌던 적이 있었어요. 여호람 때의 최악의 상황을 이제 겪게 됩니다만은, 이 여호람 왕이 왕위에 있을 때 사마리아가 에워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은요, 대부분 이렇게 구름 올라와 있는데 성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이라서 성 안에는 농사 짓는 곳이 없어요. 농사 짓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밭이나 어떤 밀밭이 성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수해가지고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장사들 하는 사람들이 성 안으로 이렇게 통행하면서 이제 장사를 합니다. 성 바깥을 에워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정도는 견디겠죠.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요, 이거 먹을 게 떨어지는 겁니다.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먹을 것이 거의 완전히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아사 지경에 이르러요. 어느 날 여호람 왕이 이 성벽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왕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시여,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이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 번역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 상황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봅시다. 여러분들은 굶어 죽는 상황이 생기면 아들을 일단 삶아 먹고, 그리고 다음날 이웃집 아들을 삶아 먹고 이러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게 사는 것이냐고 하겠죠. 정말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에 여러분의 행동을 자신할 수 없을걸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한번 물어봅시다. 오직 목숨, 그렇게라도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아들을 삶아 먹으면서라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그냥 생겨났으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죠, 그럼. 사는 것에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는 것에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일단 사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 안에는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의 삶이란 별 수 없이 그냥 먹고 사는 거, 짐승과 다름없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입니다. 의미고 뭐고 일단 내가 살아야 한다는 본능에 붙잡혀 사는 인간 존재,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먹고 싸고 자고 낳고 키우다가 죽는 것일 뿐입니다. 짐승과 다른 게 뭐죠? 여러분, 인간을 짐승과 다르게 하는 것은 오직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인 삶을 살 때, 이때에만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차이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힘써 문명을 이루었다? 본질적인 욕구는 동물과 아무 다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제발 지금 뭐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이 여타의 것이 주님의 종말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유대인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아무런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이나 유대인이라는 혈통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 분명하게 마음에 붙잡고 들으세요. 여러분, 일단 우리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제가 계약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계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언약이라고 하고 계명이라고 합니다만 여러분, 계명으로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어떤 계약이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다. 이게 하나님과의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에 빠져서 돈과 세상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동물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음으로 그 혈통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셔야 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여호람 왕 때의 이 비극이 그래서 발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너희들이 짐승과 전혀 다르지 않아. 이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비극적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한빛의 가족들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건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뭘 하라고 하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란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에 붙잡혀 사는 삶이랑 똑같습니다. 대통령으로 사는 삶이든지 아니면 뭐 노숙자, 죄송합니다. 노숙자를 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먹고 싸고 자고 낳고 죽는 짐승과 다름없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로 살아야 우리 삶에는 짐승과 다른 인간으로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억척스럽게 벌어가지고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일하고 모아서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우리 집이 몇 평이다. 내 자동차가 뭐다. 어디에서 잡았다.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 저에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두바이 그 랜드마크인 그 있잖아요. 거기에서 잡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 보면 2천만 원이라고 하던데요. 여러분 그래서요. 거기서 2천만 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고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알렉산더 대왕 얘기하잖아요. 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덤에 묻혀서 잊혀지는 인생일 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선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너무나 쉬워요. 성경 내용 그대로 읽으면 되죠. 30절부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면 유치부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선한 이웃 설린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뭐 설린상구 뭐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선할 선자 이웃 린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을 쌓는 일 뭐 이렇게 우리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게 되었던 이유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럼 그 뒤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란 얘기예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란 얘기예요, 지금.
복을 받기 위해서 덕을 쌓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생 얻는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답해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완전 정답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쉐마로 알려진 온 율법의 이 강령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대답을 듣고 너무나 편하게 말씀하세요. 맞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라가 무슨 뜻이죠?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끝나면 자기가 왠지 꽉 밀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 좀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럼 누구를 그렇게 제가 이웃으로 사랑해야 합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사실은 대단히 대답하기 까다로워요. 여러분,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재산 다 날려가지고 불이웃한테 다 나눠두고 내가 거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이 시비를 좀 걸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지금 해주신 말씀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과 이 양반의 질문이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율법 교사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이웃이 누구인지 판단할 때에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질문은 틀린 질문이고,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이게 질문이 옳은 질문이다라고 주님께서 질문 자체를 수정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내용 안에 있었던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리고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제사를 섬길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지금 가는 중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차례가 되어서. 여러분, 이 양반들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지나가는 것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은 가까이 갔다가 저는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만, 자기도 강도 만날까 봐서 무서워서 뭐 이런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피했을까요? 아닌 거 아시겠죠? 여러분, 그럴 것 같았으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굳이 예로 들 필요가 없었겠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테니까. 여러분, 피를 만진다든가, 혹 그 사람이 꼼짝 않고 누워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시체였다며, 그렇다면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섬길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우선이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피해간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지금 예로 든 거예요. 근데 그 세 사람 중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올바로 지킨 사람은 누가 되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더 우선시해서 그냥 지나간 두 사람은, 여러분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율법 교사가 물었던 질문에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이 세상의 명예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의 문제. 내가 이겼어.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편리한 그 어떤 재미를 누려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굳이 짐승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승과 같습니다. 그냥 살다 죽어서 한평 무덤 안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영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영생 문제를 해결한 인생만 의미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다. 동물과 다른 사람이다라는 의미는 영생 안에서 이루어지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사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한 사람, 이 사람만 천국과 연결된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의 본성인 정욕과 탐심이 적어도 죽어가고 있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정욕과 탐심이 확 찾아왔을 때 이건 옛사람의 욕망인 정욕과 탐심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적어도 나는 이것과 싸워야 한다 라는 죄를 향한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사람으로서의 창조주가 부여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다음 얘기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럼 그렇게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딱 대답하고 있는 게, 내가 누구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가 바로 영생을 받은 사람의 증거다 라고 주님이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속사람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의 증거인 거죠. 돈 벌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예수 없이도 살아요. 예수 없이도 그거 해요.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건 사실 시간 낭비예요. 교회 나가보세요. 정말 일주일 하루 쉬는 날 교회 나오라고 하죠. 그냥 나오라고 해요? 11조를 바치래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갖다 교회에 바치라는 거. 너무나 지금 그 저항이 심하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11조 안 바쳐도 됩니다 설교하시는 분 제가 많이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치세요? 네. 여러분, 제가 돈을 더 가져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과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지 않으면, 거듭난 새 생명으로, 부활한 새 생명으로 성령 충만해서 살지 않으면요, 교회 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돈 낭비고요. 여러분, 감정 낭비이기도 해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은 눈물 좀 흘려줘야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교회 다녀다 보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중에는 은혜 받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계시는 성도분들이 많아요. 울어줄 준비를 하시는 거죠. 어서 멘트 한마디만 해라. 내가 눈물을 흘려주리라. 아름다운 노래를 나에게 들려다오. 내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줄게. 해서 나는 은혜를 받고 말 거야. 여러분, 은혜 받은 걸까요? 그게? 그래서 더 말 안 해야지.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안 울려고 막 노력할 필요는 없으세요. 우리 교회는 하지만 감성적 반응으로 정말 해야 될 일을 때우는 은혜 받음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저항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눈물을 흘리는데 행동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잘못 받은 거 아닌가라는 시선이 우리 교회는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가벼운 사람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증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내가 누구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었는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이렇게 하면 요약해 볼까요? 나는 어떤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가? 나는 누구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진정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또한 나는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 내 돈과 노력을 베풀어 주었는가?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나는 교회를 내가 바라는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니는가? 우리 한빛 가족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성경 읽고 기도 생활을 하라고 목사가 꽤나 까다롭게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필요와 바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그거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귀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관점을 바꿔가시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의 기도 응답이 되었을까? 하나님,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바라고 있어요. 하면 이를테면 돈을 구했다고 합시다. 주님, 1,000,000원이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1,00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묶음으로 툭! 행복하겠죠. 행복하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신 것 외에는 그렇게 돈을 떨어뜨려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역사상. 틀림없이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에는 누군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죠?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필요를 간구했을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이 임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내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으로 자랄수록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제 누군가 자기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기도 응답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나에게 도움을 막 베풀어줘야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갓난아이 신앙인 거예요. 자기가 힘들면 울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상황이 이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 보내가지고나 아이고 그래 하고 도움을 베풀어줘.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안 클 거예요?
가장 가까이 얘기해 봅시다. 나는 내 딸, 내 아들의 기도 응답입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나는 내 가족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기도 응답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내 아내, 내 남편에게 기도 응답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 응답입니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기도 응답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이 죽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리라 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자기 사명 인식이 우리 안에 정말로 있어요. 여러분을 혼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전환되어야 할 만큼 우리가 좀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즘 저는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벌써 2주일째 자꾸 이 생각을 주셔서 좀 수상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여러분 매일 생각납니다. 지금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뭔가가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 삶의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더 나은 인생의 의미를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을 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늘로서 내 인생이 끝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그냥 내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의미를 향해서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살아오셨나요? 주님께서 오늘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누구나 내일을 생각하지만 오늘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저를 만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을지라도 어서 오너라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붙잡고 살고 계신가요? 그것이 내가 무언가를 더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했다라는 또 선한 이웃이 되어 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 상하실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의 삶은 또 내가 세우고 있는 계획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영생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하십니까? 부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흩어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 내가 누구에게 가야 하고 그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의 기도 응답으로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나의 사명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필요와 바람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여러분 그 간구 위에 주님, 나의 이 기도가 누군가에게 기도 응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해주옵소서 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려는 여러분의 마음에 열정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예쁘다 너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으로 내게 깨달음 주시고 성령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